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8절부터 봉독해 올립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3번에 걸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3번째 시험을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어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 그 시험이 뭐였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테스트하는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이 돌들을 들어 떡으로 만들어봐라.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국한시키고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데 예수님의 능력을 그곳에 제한하는 이러한 시험이었죠. 두 번째 시험은 좀 더 진화되었습니다. 마귀는 이제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게 되죠. 이번에는 말씀을 이 마귀가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너 말씀 잘 알지?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보호해준다 그랬지? 한번 보여봐 하는 이런 충동심, 또 예수님의 자존심을 자극하면서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이러한 명예와 인기를 얻고 한순간에 메시아 사역임을 보여주려 하는 이러한 유혹에 마귀는 시험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는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시험했다는 것은 마귀는요 얼마든지 영적인 부분에도 유혹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제한 구역이 없어요. 말씀 그대로 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마귀의 시험은요, 예수님을 이제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너가 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런 시험을 해요. 여러분, 마귀의 이 3번째 시험의 특징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소유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소유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것만을 소유하고 이것만을 가지면 행복하다. 이런 소유욕에 대한 시험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이러한 유혹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갖고 싶은 물건을 소유하면 뭔가 편리해지고 행복해질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최근에 나온 물건들은요 옛날 것보다 어떤 성능과 기능이 더 좋아져서 편리한 이런 경우들이 흔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실용성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향들이 소유욕을 자극해서 남이 갖지 못한 특정한 물건을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마치 유행에 앞서거나 아니면 나의 신분이 상승되고 남이 나를 봐주는 그러한 어떠한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소유욕이 자칫하면 과시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어떤 생활의 편리함보다는 남이 나를 봐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액세서리, 그러한 소유물로 전락해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조금 덜하긴 하지만요,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한국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집단의 멤버가 되기도 하고 특권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 살듯이, 여러분, 이 땅의 것의 소유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에도 반드시 우리들의 소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서만 소유하고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하늘의 소유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각자 개인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가 이 땅에서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붙들었던 것은 뭐냐? 하늘나라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유였어요. 바로 의의 면류관,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땅의 고난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물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도 가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무엇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마귀는 소유욕에 대해서 시험을 하더니 이번에 두 번째 시험을 하죠. 그건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 이런 시험이에요. 이것은 마귀의 최종적인 시험이기도 합니다. 사실 앞에서 했던 이 두 가지의 시험은 결국 이 시험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 말고 자신을 섬기는 이러한 대상으로 바꿔라 하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제일 앞부분에 먼저 언급한 게 뭐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 마귀는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 우상, 이것을 섬기게끔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간 곳이 어딘가?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높은 산. 두 번째 시험에는 높은 곳이죠. 그것도 성전 꼭대기. 여러분, 이 높은 데로 왜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갔을까요? 높은 곳에 오르게 되면 유혹이 많기 때문이에요. 낮은 곳, 평범한 곳엔 별로 없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사람은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높아질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생활이 나아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뭔가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하지 않으면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만일 내가 과거보다 어떤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높아졌다면 항상 마음은요, 낮은 곳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항상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소외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세요. 이렇듯 높은 곳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갔는데
여러분, 높은 곳의 특징이 뭘까요? 높은 곳은 무엇보다도 멀리 보인다는 겁니다. 멀리 보인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응시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분명히 세 가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지만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이 보는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안 보고 못 봤으면 좋으련만 봄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빠지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바라봄의 원칙이다 그래요. 바라봄.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시거리라 그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도 이 가시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멀리 볼 수 있는 유명한 곳이 바로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 있는 디아블로 산. 여러분, 이 베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바로 이 디아블로 산이라 그러죠. 4,000피트, 약 1180m 조금 안 되는 그러한 산인데, 가시거리, 여러분, 만원경이나 어떤 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유명한 곳입니다. 세계에서 2등이라 그래요. 첫 번째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 이게 제일 가시거리가 멀고요. 여기가 두 번째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 한번 디아블로 산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마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냥 이 올라가면 샌프란시스코부터 베이 지역 전체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아주 가슴이 탁 트이면서 내가 마치 이렇게 큰 사람이 되는 듯한, 어떤 초월자가 되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 눈에 들어오는, 눈에 담는 모든 것이 마치 내 소유인 것처럼,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안 가보신 분들은. 그러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참 젊었을 때 이런 경우도 있죠. 야경이라는 거 있죠. 야경. 우리가 한참 젊었을 때, 물론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젊었을 땐 패기도 있고 뭔가 꿈도 있을 때가 있었죠. 이 밤이 되면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서 도시 야경을 쫙 보면요, 저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거대한 빌딩 숲에서 품어지는 이 불빛들, 그리고 도로에 쉬지 않고 이어지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들, 이런 걸 보면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떤 성공이라는 거, 야망이라는 거, 어떤 성취라는 거. 내가 이 밤에 이 야경을 보면서 내가 인생을 뭔가 좀 한평생 뭔가 좀 이루고 살아봐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 한참 젊었을 때, 지금은 그걸 넘었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산 위에 내려다 보시는데 천하만국이 예수님 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면서 재물의 풍족함과 화려한 문화들, 아름다운 명예, 권력, 성광, 영광,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눈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천하만물 다 보이는 높은 곳에 세워놓고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유혹이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냥 딱 눈 한 번 감고 절 한 번 하면 이 모든 천하만물의 영광, 이제는 진짜 세상 말로 걱정, 근심 끝. 이제 나에겐 행복만이 있을 거야. 이 모든 걸 내가 다 소유하다니.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아세요? 첫 번째 유혹은 떡을 돌로 만드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그러한 유혹이었다면, 세 번째 이 유혹은요, 굉장히 강한 유혹인데 어느 정도입니까?
내가 비록 몇 끼를 굶어서라도 며칠을 굶어서라도 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몸이 조금 상하더라도 만일 이 천하만국을 차지할 수 있다면 능히 한번 해볼까 하는 충동이 들 만큼 강한 욕구가 바로 이 세 번째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유혹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을 다 거머쥘 듯한, 이때만 내가 뭔가 하면 내 인생이 쫙 펴질 듯한 이러한 느낌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이 있다. 그걸 믿고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그 영원한 세상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그저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존재가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잠깐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살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이러한 시험을 바로 이 영적인 부분, 예배 부분에 유혹을 하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내 예배의 대상을 바꾸도록 유혹을 하죠. 자신에게 절을 해라. 하나님은 그만하고 이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 순결성을 무너뜨리면서 사탄인, 마귀인 자신에게 숭배하고 자신에게 예배하라.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탄교가 있죠. 사탄을 믿고 숭배하는 교가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 사탄 교도들이 숨어서 은밀하게 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아예 공개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자신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기도 하고요. 거대한 공식적인 미사를 이렇게 집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사탄 숭배하는 그 참고서나 사탄 교리를 나눠주면서 무신론자 입장에서 십계명이 잘못된 것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책들을 배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탄교가 세워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사탄교가 설립된 것은요, 성경과 기도가 공립학교에서 금지된 그 후로 3년 후에 1966년 4월 30일 앤턴 라베이라는 사람이 처치 오브 세이탄, 이것을 설립하면서 사탄교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사탄교가 처음 생긴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샌프란시스코래요.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블랙하우스에서 이 사탄교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69년에 이 사탄도 나름대로 성경책을 만들어서 이 자신들의 철학과 가치관을 표준화시키고 1대 교주가 죽자 2대 교주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사탄교 본부를 지금은 뉴욕 맨하튼에 이 사탄교 본부를 옮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2001년도에 프리섹스, 이러한 것들을 알리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유일한 우리 교회다. 그러면서 2004년에 실제적으로 매사추세츠에 있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데 이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교회의 핵심 철학이 뭐냐면요, 철저한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신은 없다. 핵심의 가치는 이런 것들이에요. 개인주의. 남과 상관하지 마. 네 멋대로 개인주의. 쾌락주의. 너 육신을 즐기는 게 그게 원하는 거야. 세속주의.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맞춰서 살아가. 자기중심주의, 자기 신격화, 자기 우상화. 이것이 사탄교의 교리의 핵심이라 그래요.
더욱 무서운 것은요, 이 사탄교가 정말 우리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교도 전도해요. 그들도 금식합니다. 그러면서 10대들이 좋아하는 이 가수가 이 콘서트에서 외친다 그러죠. 여러분 나와 함께 지옥에 갈 사람 소리 지르세요. 그러면 예스! 그러면서 같이 지옥에 가자.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등장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이렇게 시험하죠. 자신에게 단 한 번만 절해라. 여러분도 아니야. 단 한 번. Only one. 천국 만화 영국을, 천국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단 한 번만. 우리는 단 한 번만 하면 참 마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울면서 손가락 대면서 단 한 번만 이러면 아이고 마음이 녹아져서 그래 그냥. 여러분 이런 적 없으세요? 네? 주변에서 그냥 지인들이 딱 한 번만 좀 들어주세요. 뭐 빌려줘 뭐 이러면은 그냥 한 번만 해가지고 그냥 빌려줬다가 그냥 큰 힘든 적, 이런 적.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를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절대적인 진리나 권위가 무너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예전 과거 시대가 다 좋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과거에는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이 있는 어른들의 조언이나 어떤 가르침 이런 데 귀를 기울일 줄 알던 그런 시대였어요. 나름대로 사회 전반적으로 존중해주는 권위가 있었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개인화되고 어떤 소수의 무리들, 약자의 무리들, 다수의 의견들 이렇게 다양성을 인정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진리, 변함없는 진리가 상대적이고 상황적인 이러한 진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 시대 다 나쁘게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좋은 면도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더 많은 이해라는 것, 더 많은 관용이라는 측면, 이런 긍정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개인적인 실수를 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라 그럽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남의 티끌을 보며 탓하지 말고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라. 여러분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용서와 관용을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어떤 정죄하고 비판하고 뭔가 딱 결론 내기보다는 사람을 이해하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대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막 과거 얘기를 나오니까 좀 얘기를 더 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 군대 문화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젖어 있었던 과거 문화가 있죠. 획일화되고 뭔가 흑백 논리에 강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남북한이 대치하다 보니까 이념의 장벽이 있고 북한 아니면 남한, 내 편 아니면 적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중간의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회생활 할 때 이런 배경 속에서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와 다른 의견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인데 나와 달라? 그러면 저 사람은 오답이고 틀린 것이야. 이런 논리. 나와 다르다는 것이 다르게 봐야 되는데 틀리다고 보는 거랑은 이거는 아닌데 틀리다고 보네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다양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다름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다름을 통해서 서로를 배우게 하시고 다름을 통해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이런 단체가 세워질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것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다름을 통해서 생각의 유연성을 갖고 함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관용하고 이해하는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관용과 이해가 어떤 개인의 실수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는 것 좋지만 영적인 세계와 믿음의 세계에서 특별히 마귀와의 관계에서는 이 관용과 이해가 허락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만, 이 한 번만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번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한 번만 절하라 그랬을까요?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왜 한 번만? 한 번이면 충분하니까. 무엇이 충분해요? 우리들을 종으로 삼는데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 한 번만으로 타협했다가 결국에는 내가 후회하고 헤쳐나오지 못하는, 내가 힘들어지는 그러한 경우들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번만은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관용하지만 믿음과 영적인 세계에서 특히 마귀와의 관계에서는 한 번만에 양보를 해주면 결국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귀는 두 가지 유혹을 합니다. 이 땅에서만 머무르게 하고 이 땅에 좋아 보이는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 것이다 하는 유혹, 또 하나는 영적인 시험입니다. 예배하는데 자신에게 예배하도록 그 대상을 바꿔봐라,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에게 예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우리들도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저 그렇게 예배의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하는 본질과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치 마귀가 보여준 천하만국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라, 이렇게 마귀는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서 그 목적을 단순히 천하만국의 복을 얻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복을 얻고 현실적으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의 복으로 사는 그것에 만족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이방 종교는 모두 눈에 보이는 현실의 복을 추구하면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보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쌓는 것, 거기에 우리가 소유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의 만족함만을 얻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자신 속에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가, 물론 이것을 만족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어떤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느냐, 이 채워짐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마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만나야 그 만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알고 신령한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히브리 말로 우리 보시면 아바드라고 해요. 아바드는 무슨 뜻이냐? 섬긴다, 봉사한다, 희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예배를 뭐라 그래요? 서비스. 물론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결국 뭐냐면 만국의 영광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한다는 것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오실 때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개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섬기고 희생하여 드릴 것인가, 이게 바로 바른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참된 만남을 갖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짐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겠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확인,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왜 존귀한 줄 아세요? 이 사랑이 왜 존귀하냐면요, 사랑하는 대상을 존귀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예화가 있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의 우월함을 시기했습니다. 그들의 민족성이 굉장히 그 유태인보다 낮으니까 시기하면서 유태인들을 우매화시키는 정책을 펼쳐 차별하고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가슴에 노란 다윗별 있죠? 그 별을 의무적으로 옷에다 달게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유대인들을 가슴에 달린 노란 별을 보면, 아, 저 사람들 나라가 없는 식민지 사람들, 수치스럽고 참 창피해, 이러면서 깔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 별을 단 것을 긍지와 자부심으로 느꼈다고 해요.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이 유대인 별을 달아주면서 독일 사람들은 우리를 멸시하기 위해서 이 별을 달게 했지만 엄마인 나는 너에게 이 별을 달아주는 것이 자랑스러운 유태인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별을 달아준다.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우리가 창피하고 넘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 자녀로서 긍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듯이 또 예수님의 시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성령의 능력 아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별과 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 주시라 믿습니다. 주의